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수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들 중에 셋째 히데겔 강이 등장하지요. 여기에서 이 아수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홍수 이후 셈의 아들 아수르의 후손이 고대 왕국을 건설하고 함의 손자 니므롯이 성읍들을 건설하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제국들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죠. 이런 아수르는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하겠습니까? 그처럼 오래되고 창세 이후로부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그 제국이 건설되었으니 얼마나 자신들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무궁할 것인가, 영원할 것인가, 그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지요. 인생들이 일생을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물질, 학식, 능력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특히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제국 우뚝 서 있는 이 제국을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비참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는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을 증거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드는 시점입니다.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번창하고 풍요로워졌을 때에 나훔 선지자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땅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평안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 누구도 이 심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지배하고 강력한 제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강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파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것이 이 역사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응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2장은 구체적으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들이 당하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멸망임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그 당시 급성장하는 제국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든든히 해봐라. 버텨봐라. 해볼 테면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봐라. 성을 견고히 묶어봐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 공격을 방어하고 싸우기에 힘을 모으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전쟁을 준비하고 대적해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가 그렇게 묶고 견고히 하여도 파수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강력한 아수르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 마치 횃불과 번개같이 몰려와서 니느웨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높여주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멸하고 파멸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이 섭리 안에서 은혜 받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절대적인 권력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국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제국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처에서, 가정에서, 생업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순간순간 기도하며 소망 중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이 아수르 니느웨를 어떻게 망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겠다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의 옛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니느웨는 물이 모인 곳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모인 곳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곳이겠죠. 자연스럽게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고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니느웨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핫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곳이 바로 이 니느웨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의 사람들이 니느웨를 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맺고 번창하고 부를 누리고 안정을 찾아가는 이러한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죠. 그곳에 얼마나 풍요로움이 많았는지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여오던 자들이 도망을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니느웨를 떠나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에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멈춰라 서라 라고 외쳐도 아무도 그 성을, 풍요로웠던 그곳을 애정을 갖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걸고 그 성을, 자신들의 재물을, 집을 지키려고 거기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또한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화려함이 가득 찼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빼앗아 온 것이고, 그리고 그 모여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득을 남겨서 차지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니느웨가 노력을 당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저축한 것이 너무도 무한하다. 한없이 너무도 많았다. 아름다운 기후가 풍부하니 다 노력하고 늑탈해 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심판이 명령이 내리자 니느웨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가 되어 버립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군사적인 우위와 많은 사람들과 작전의 능력과 지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쇠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결정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국가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두렵게 하였고요. 여전히 그들의 군사는 무소불능한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합니다. 갑작스럽고 강력한 적군의 공격에 니느웨 사람들, 군사들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었던지 그들의 무릎이 떨며 힘의 근원인 허리가 아파서 무기도 들 수 없을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에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담한 기세가 역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였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을 주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공포를 심어주었던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심판으로 황폐가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며 빼앗아왔던 그 모든 금은보와 재물들을 이제 더 강한 나라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의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느웨의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창조주의 뜻이며 공의로운 재판장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3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니느웨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유다를 향한 영광을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니느웨를 향한 말씀은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겠다 하십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직접 대적이 되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원수가 되신다. 여러분, 거기서 살아날 가능성, 거기서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버티고 거기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고 능력을 가졌고 재산을 축적하였고 건강한 몸을 만들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인생의 수고는 심판의 도구로밖에 전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로잡히고요, 파멸의 고통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이처럼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미워하시고 스스로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대적자 아수르를 멸망케 하신 것이에요. 아수르는 고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군대는 용사들이었고 이웃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마음이 높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역으로 당하게 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자들이 되었고요, 겁쟁이가 되었고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무능해집니까? 믿음의 성도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잡으시고 그 속에서 은혜와 소망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